하루님께 축복입니다. 3월이 시작되었고 3월 한 달 동안의 큰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월은 꽉 차게 사순절 기간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임재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살아온 시간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참 그렇겠지만 먼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자기의 삶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오셨고 또 여러분은 담았던 그때 나라는 어떠한 형편이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전 1957년생입니다. 1953년도 7월 27일 6.25가 정전협상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6.25 전쟁이 휴전을 하고 그리고 4년 정도 뒤에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의 성북구 보문동 6가 4번지 거기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여러분 오늘이 3.1절입니다. 3.1절 107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3.1절 김희독립 만세운동을 불렀던 3.1절 사실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는 1% 정도의 영향력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시국싸움을 했던 3.1운동 33분 중에 16명이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3.1절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래도 광복은 바로 오지 않고 26년 지난 1945년 이 땅이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찾았을 때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렇게 좋은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민족을 말살하는 문화적인 정책을 폈지만 사실은 마지막 일제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집안에 노크로 밥그릇 전체까지도 전쟁 불자로 수살해 갔던 그런 것. 우리 인적 자원뿐 아니라 많이 그렇게 이 나라를 짓밟았던 시간들이 우리나라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복을 맺어서 정말 이 나라가 살아보기도 전에 뭔가 움뜨기 전에 우리는 5년 뒤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란 6.25 전쟁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제가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4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저는 성북구 보문동과 안암동 사이에 개천이 흘렀습니다. 우이천 정도의 개천이 쭉 흐르고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개천이 세느강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개천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어린 구미학교 다닐 때 그 개천 땅에 집질 수 있는 땅이 없으니까 개천에다가 이렇게 집을 다 판잣집을 내서 그 판잣집이 쭉 개천 따라 있는 곳을 보고 저도 제 친구가 거기 있어서 거기를 다녔던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좀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는 한 이 정도 거리인가, 이 정도 거리에 200간통 집이 있습니다. 200가구가, 가구 200이, 그러니까 200채가 타닥타닥 붙어 있는 겁니다. 나온 바로 옆 앞에 집이고, 그렇게 붙어 있는 200가구가 있던 200간통이라는 그곳이 저희 집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지 못했지만 영어 한마디는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초콜릿 기분이 그거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국민학교 때 최고의 빵 아십니까? 급식의 최고. 저희 때는 이 옥수수 빵인 것 같아요. 옥수수 빵을 그것도 하나를 다 안 주고 반 개씩을 줬는데 그것이 급식이었습니다. 그 빵이 참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맛있는 빵이 없을 만큼 맛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때는 우리의 마을이 가끔 한 몇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국민학교 마당에 밤에 모입니다. 문화시설이 별로 없고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단체로 영화를 해주는 겁니다. 등사기 쫙 돌리는 걸 영상해가지고 돌리면 거기에 참 많은 동네 분들이 오셔서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동신군학교를 다니고 동신군학교는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 보면 항상 앞에 많은 장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참 맛있던 간식이 뭐냐면 삼양라면이 막 우리나라에 들어와고 삼양라면 할 때 삼양라면에 나오는
뻐기입니다. 부스러기를 이렇게 신문에 쫙 바로놓고 소주잔 같은 그 컵에다가 하나 씻는데 조금만 주잖아요. 이런 식 팔았던 그런 기억들. 근데 그게 지금의 어떤 과자보다 참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여름 되면 이 리아카에다가 이렇게 통을 놓고 왔는데 아이스키 아십니까? 이렇게 함석 같은 걸 양쪽 두 개 떼놓고 고무로 넣는데 고무를 벗기고 탁 넣으면은 달걀 아이스케이크. 정말 그렇게 맛있는 것 지금도 그 맛에 있을 만큼 맛있는 것. 그리고 그때 당시 이자비, 그렇죠? 참 많이 했던 것이 난닝구 볶음, 이 잡는 것들 참 많이 해봤습니다. 쥐잡기, 참 쥐잡는 것도 일이었고요. 그리고 국민학교 때 가끔 선생님이 학교 뒤에 올라가서 송충이 잡아오라고 그랬던 기억이 종종 납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조금만 가면 지금 고대 안암병원이 있는 그곳이 저희가 어렸을 때 놀던 진짜 말산이었거든요. 용문고등학교 뒷산이 돈보아산이라고 그랬고 말산도 참 많이 놀았습니다. 거기서 돌아오면서 아카시아 꽃 있잖아요. 그걸 한 조각 먹을 때 참 그 맛은 참 지금의 어떤 맛보다도 참 좋았던 간식이었습니다. 잠자리 얇게 참 놀았고요. 그리고 풍뎅이. 그때는 아이들이 놀 게 없으니까 풍뎅이를 잡아서 목을 비툽니다. 또 다리를 이렇게 띱니다. 이렇게 반씩 띄고 목을 비트고 타면은 이 풍뎅이가 얼마나 아프니까 막 돌면서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땅에 있는 흙을 이렇게 막 치는데 그런 걸 참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고무신 갖고 놀기도 하고 참 많이 놀았던 것은 종이 딱지 하나요. 신문지나 노트나 때는 정말 좋은 어떤 이렇게 상자댁이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딱지 갖고 치면은 막 다른 딱지에다 넘어가는 그 딱지 치기 많이 했고요. 돌 갖고 놀았던 거. 지금은 놀겠습니까? 돌 이렇게 만들어서 저 벽에 세워놓고 치는, 던져서 넘어뜨리는 돌까기 놀이도 했고, 구슬치기. 저희도 어릴 때 다마치기로 했는데, 참 삼각형 봄들기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거로 밤새면서 놀 만큼만요. 진짜 놀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껌종이, 껌이로 떼꾸미가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껌종이도 또 다 먹은 다음에 껌종이 모아서 껌종이 따먹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놀았을까요? 사실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 발발한 후에 인적, 물적 피해가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나라 국군만 전사자가 6.25 때 13만 7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45만 명, 포로 및 실종자가 3만 명, 그리고 유엔군 전사자가 4만 명,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4천 명, 부상자가 20만 9천 명, 그리고 학살되고 납북되고 핵만 불면된 모든 사람을 치면은 민간인 100만 명의 사상이 났던 것이 바로 6.25입니다. 1000만 이상 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적 피해는 얼마만큼 심했는가? 전국토의 80%가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시설의 45%가 6.25 전쟁 때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공업시설, 발전소가 재점이 되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나라의 교통, 통신망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주거지, 우리나라 전국 주택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60만 채가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학교, 병원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25 전쟁을 끝나놓고 1953년도 휴전이 되었을 때, 정전협정이 휴전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1인당 국민소득 GNP라고 하죠. 그것이 67달러입니다. 세계 최빈국입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가 일제 35년, 36년 동안 압박을 당하고 겨우 광복의 빛을 보던 5년 뒤에 또 동족끼리 붙어서 이렇게 처참하게 온 국토와 온 사람들이 죽고 파헤침을 당했던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될 수 있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 땅에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발발하고 나서, 그렇죠? 유엔군이 유엔의 깃발과 유엔군 사령부를 조직해서 우리나라에 유엔 파병을 해줬습니다. 근데 유엔이 1945년 창설된 이후 지금 81년째인데 단 어떤 나라도 여태까지 81년 동안에 유엔군 깃발을 갖고 유엔군의 사령부를 조직해서 전쟁을 치른 나라는 대한민국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에는 상임이사국 5개국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지금 대만, 자유중이란 대만, 중화민국이란 대만, 그리고 러시아가 끼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있는 한 절대 파병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러시아 유엔 대사가 그만 대만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자유중국이라는 그 나라가 상임이사국에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보이콧하면서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7일 동안 이 대사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때 7일 동안 3차 이렇게 다 해서 유엔군 파병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7일 동안 만약에 그 대사가 자리를 차고 있었다면 아마 유엔은 우리나라에 파병되지 않았을 것이고 대한민국 나라는 영원히 없었을 것입니다. 기가 막힌 기적 같은 그 7일간의 사이에 유엔은 파병 결정하고 우리나라의 6.25 전쟁 기간에 22개국이, 물론 6개 나라는 이런 의료병을 보낸 거지만 여러분 22개국이 195만 명을 보냈습니다. 195만 명을 22개국이 이 나라에 국군을 파송해 준 겁니다. 미국이 178만 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36,574명이 이 땅에 그 귀한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북한이 지금 파병을 했거든요. 15,000명 파병했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그 나라 속에 북한이 동맹 혈맹이라고 소리를 듣겠다고 파병한 것이 15,000명입니다. 근데 미국은 178만 명을 파병해 줬습니다. 그리고 36,574명이 이 땅에서 순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미국의 이 36,574명의 그 명단을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그 명단 볼 때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돕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가서 도울 수 있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몇 달 안 되어서 우리나라는 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낙동강 그 전선만 살아있고 나머지 모든 땅은 다 차지하고 적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가다정의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인천 상륙작전은 여러분 군사적인 작전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불가능한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5,000분의 1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5,000번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할 수 확률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서해바다, 특히 인천 쪽에 조수간매체가 엄청 심합니다. 심할 때 9m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함들이, 장병을 실은 군함들이, 탱크 이런 걸 실는 군함들이 그 썰물에 많이 돌아다 갇혀버리면 그냥 다 개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밀물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2, 3일 정도 그 하루에도 약 2시간, 3시간 정도 가능성이 있는 5,000분의 1 확률을 메가다 장군이 신앙인 아닙니까? 결국은 인천 상륙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61척의 항모를 대응하고 7만 5천 명의 군대가 인천 상륙을 통해서 13일 만에 서울 수복을 다시 한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입니까?
5천분의 1 확률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결코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의뢰요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떤 의미로? 1945년에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수많은 신생 독립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식량과 물자를 원조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조 받은 나라 중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밖에 되는 최빈민국이, 그리고 식량을 원조받고 물자를 원조받던 이 나라가 지금은 경제 12위권에 이름을 올립니다. 국방력은 세계 5위입니다.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철강, 조선업 세계 1위입니다. 그것뿐입니까? K-팝, K-컬처, K-드라마, K-영화, 온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를 장악합니다. 2025년 세계 통계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력 글로벌 소프트 파워 세계 5위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국가 영향력 2025년도 세계 기준으로 세계 6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그 유명한 프랑스, 이탈리아 다 제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거대한 움직임을 인간 몇 사람이, 우리나라 몇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덕분이 아니면, 이 땅에 들어온 복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가난하게 되심이, 그분의 가난함이 이민족을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기에 태어남이, 그분이 머리둘 것도 없던 그 가난함이 사실은 우리 민족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부욕해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다윗은 참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역대상 29장 저 다윗이 저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저 고백은 인생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아버지 양 몇 마리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가정에서 볼 때는 8째 막내였습니다. 자기 위에 형이 7명입니다. 가정에 가장 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나라의 왕 될 꿈을 갖게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목동이, 조그만 목동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어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맨 마지막의 고백이, 내게 모든 것 주셨던 주님,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왔던 이 모든 것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걸 드렸을까요? 역대상 29장 3절 4절은 다윗에게 봉헌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금 5빌에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것을 다 드렸는데 그것이 금 3,0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3,000달란트는 10만 2,000kg, 순금 10만 2,000kg, 은 7,000달란트는 23만 8,000kg입니다. 그게 지금 시세 정도로 얼마 될까요? 어떤 분이 이걸 계산했는데 13조 7,360억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을 빼놓고는 다윗의 인생은 살아올 수도 없었고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의뢰입니다. 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이 들었던 분들은 지나온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은혜를 간직하고 살 수 있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갈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새 핫한 뉴스가 뭡니까?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새만금 땅은 34만 평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기가 막힌 새만금 개발 사업이 요새 핫한 뉴스로 들립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을 창업한 고 정주영 회장, 여러분,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분이 평생 가슴에 품었던 귀한 애장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신었던 낡은 구두. 그는 현대를 만들어 놓고 그 조그마한 기업을 키울 때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30년 동안 그 구두를 몇 번씩 갈면서 살았던 30년 신었던 낡은 구두, 이 정주영 회장이 꼭 갖고 있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워서 입고 입었던 녹색 잠바, 그리고 청동 자택에 정주영 회장이 살아갈 때 응접실에는 20년 넘게 낡은 TV 한 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주영 이 회장은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있는 무형의 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소 팔아 준 돈 7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기 전에 소떼 1000마리 넘게 끌고 판문점을 통해서 방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입이 깎느라고. 아버지가 북한 땅에서 자기에게 사업 자금으로 소를 팔아줬던, 손해주었던 70원. 그는 평생 가슴 속에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정정이 이렇게 30년 가까운 낡은 구두, 녹색 잠바, 20년 된 TV, 그리고 그 가슴 속에 아버지가 소 팔아서 손해주었다는 70원의 그 무형의 가치를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보물처럼 여겼을까요? 그는 일평생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내 삶 여기까지 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윗도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인생의 시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날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자를 세상은 배은망덕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배은망덕 아닙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살 때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심고 거둔 법칙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9장 6절 8절의 말씀 시작. 이것이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너희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한국이 여기 이렇게까지 세계에서 많은 신생 독립국이 1945년도 독립했습니다. 나라를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조받은 나라에서 왜 세계에서 딱 유일하게 한 나라, 대한민국만 이렇게 발전하고 원조한 나라가 됐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밀밀도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저 받았던 모든 것을 먹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직도 동남아 30년 20년 귀한 선교사가 지금도 할 때도 교회 줘주세요, 뭐 해주세요 손만 내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받으러 하나님의 은혜를 안 다음에 아버지의 부어주신 모든 복을 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짓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단 하나도 외부에 도움받고 진 교회 없습니다. 다 땀 흘려 피 흘려서 성도들이 손수 교회를 쳐놓던 그것, 이게 대한민국 속에 있던,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도들은 그냥 먹지 않았어요. 그것을 심었습니다. 계속 심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지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계속 부흥시키고 폭발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주 오래전에 이미 해외 10개 교회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시작부터 10개 교회를 다 졌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 질 때마다 성도들의 그 힘들, 그 사랑,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그것들, 그렇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 성도들 속에 이것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우리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없인 일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전 저 법칙이 참 무섭습니다.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야. 우리 인생이 별나들라고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심은 것,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법칙이 있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하는 법칙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히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 하나님은 심으려고 마음 먹으면 딱 두 가지를 구별해 줍니다. 씨를 구별해 주고 먹을 양식을 구별해 주십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 서울에서 서울만 살아봤기 때문에 시골 솔직히 모릅니다. 농사를 모릅니다. 그러나 농부는 죽어도 안 먹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배가 고라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왜? 종자를 먹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종자를 먹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내가 종자를 먹으면 한 끼는 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두 끼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하루 이틀은 배불리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자를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죽어도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자가 심려고 마음 먹으면 반드시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까요? 이 구별할 때 어떤 비밀의 의대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노그렇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왜 사람이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할 수 없냐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족할까 봐,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할까 봐. 근데 성경은 정확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노그럽게 연보한다.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 신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단 한 명도 부족한 분 없어요. 아니, 주의 몸된 교회 역사 속에서 씨와 먹을 것 양식 구별해 심었던 누구 하나도 단 한 명도 구별된 사람들에게 부족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구별되지 않고 종자를 먹어버리는 것이 결국 내 인생에 부족을 갖고 오고 어려움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씨와 먹을 양식을 구별하면서
살기를 원할까요? 왜 많이 신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9절의 말씀 시작.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기록한 바는 뭡니까? 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록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흩어 가난하게 주었던 우리나라의 식량을 원조했던 것, 물자를 원조했던 것, 그 나라 백성, 그 나라 국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와서 36,574명의 젊은이가 죽은 것, 여러분, 그날의 젊은이의 피입니다.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자기 인생을 심었습니다. 자기 피를 뿌렸습니다. 어떤 순간 가족까지 와서 가족이 다 여기서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바쳤습니다. 그거 피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젖었던 초점의 병원들, 학교들 다 그 나라, 그 교회의 피땀 어린 헌금이고 돈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먹지 않고 심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마지막의 부분,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 되기를 어떻게 세울까 하는 부분 속에서 왜 이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이 말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바 그가 흩어간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심고 구별하는 원리를 잘 알아서 너희 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시편 120편 인용했던 말씀을 우리 1절로부터 9절까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며 사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귀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렇습니다. 제 마지막 구절을 사도 바울은 이용했지만 의가 영원히 있다는 말 속에는 너희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의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너는 잘 된다.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지금만 잘 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잘 되고 네 자녀가 잘 되고 네 자손이 잘 되고,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의 마지막 부분 속에 이 귀한 말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고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뭐 어떻게 살기로 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